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관계에서 오는 갈등일 것입니다.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갈등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다툴 일도 또 마음 상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있는 그곳에서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더 넓게 연결되라고 축복하신 것이죠.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더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망가지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악한 일들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이런 갈등을 만드셨을까?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시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또 사람 사이에 미움과 다툼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죄인은 그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집안의 갈등이 얼마나 시작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야기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 이어서 지금 아버지가 머물던 그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거류한다는 것은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어갔던 그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장자권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당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17세의 소년 요셉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코 평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만큼 주변 형들과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레아의 아들들과도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사실상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을 보면 불편했을 것이죠. 평생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편애 속에서 겪었던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랐을 것이고 또 요셉을 그 어머니를 아프게 한 존재로서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가장 슬픈 사람이고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은 결국 사춘기 소년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며 또 야곱은 이런 요셉이 안쓰러워서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쏟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정성이 지극한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머니라는 든든한 보호망이 없는 거친 현장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어울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첩의 자식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섞여 고생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요셉을 특별히 아끼면서도
그거를 현장에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집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실질적인 노동을 배우며 또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길 바랬던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형들과의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또 해서는 안 되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의감으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의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결국 배려하지 못하는 습관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심지어 형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조차도 아마 나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형들이 어쩔 거야 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이 결국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파국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요셉에 대한 편애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것이죠. 이 옷은 화려한 색동 옷이 아닙니다. 소매가 길고 또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한 옷이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특권층이나 귀족 아니면 가문의 후계자인 장자들에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하기에는 몹시 불편한 옷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뜻이죠. 다른 아들들과는 차별해서 특별 대우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 때문에 또 갈등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는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 본인도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사랑의 패턴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채색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형제들과의 사이를 결국에는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분노와 미움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결국 큰 벽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는 요셉과 편안하게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뭔가 옳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요셉의 삶은 왕따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야곱을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비극의 원인이 되게 된 것이죠. 거기다 요셉은 지금 꿈까지 꿉니다. 또 꿈을 꾸고 또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또 형들에게 어떤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다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형들 앞에서 그는 또 자신을 드러내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셉의 미숙함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함부로 또 어쩔 건데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 화를 자초한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 이제는 더 확장된 꿈의 방향이 이제는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버지조차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나와 내 어머니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면서 요셉을 꾸짖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아들들 앞에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고 또 훈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결국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결국 말씀하셨던 그 경험, 또 자신이 살아남았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나 미래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계시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결국 형들처럼 분노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꾸짖으면서도 결국 요셉을 보호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요셉을 여전히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 요셉을 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 요셉에게 형들에게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봅니다. 요셉이 그 야곱의 요청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즉각 순종하는 태도도 보입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 결국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실 지금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10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17세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데 하인을 보내면 안 되겠느냐, 또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꼭 내가 가야겠느냐 라면서 불평할 수 있고 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치안 상태를 고려했을 때 소년이 혼자 갈 만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서로의 관계가 확신이 찼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또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 소명이라고 여겼을 때 결국 묵묵하게 완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안에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을 무시하는 태도들도 분명히 보였고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확신이 가득한 관계, 또 믿음이 가득한 관계, 그래서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도 겪고 있고 또 이들의 모습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교와 시기라는 이 어두운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바로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와 또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결국 이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지고 또 야곱과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또 그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관계의 문제가 있지만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결국 아버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우리의 실수와 또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빚어가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정교한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더 어려운 길이고 또 웅덩이 같은 길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온전한 관계, 또 깊은 관계, 또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저 살다 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과 문제 때문에 단절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갈등의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분명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깊은 관계를 통해 결국 신뢰의 관계를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나의 자신은 문제가 있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심으로 갈등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 또 쓰임받는 그 관계를 누리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듯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